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은 하나님이 없어진 사람들의 비극과 고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진 사람들이 벌이는 일들로 인해서 다윗의 왕궁은 통곡 소리로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을 다 모아놓은 왕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어질 때에 어떤 그런 어두운 곳이 될 수밖에 없는가,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주 앞에 있는 것이 그게 진짜 축복이고 우리가 항상 바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늘 깨어서 지켜야 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윗과 그의 관계된 사람들을 보면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어느 순간에 그들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종 상태가 된 것을 볼 때에 우리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영적인 그런 상태를 놓치게 되면은 우리도 하나님이 없어지는 식의 삶에 빠져들 수 있을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할 여름 바이블 캠프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할 것인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만나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또 캠프를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반역을 겪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리라는 것을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전혀 짐작하고 대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에게 그런 일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일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로 알았고 그는 사울이 왕일 때에 단 한 번도 사울을 치고자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 같지 않은지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왕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한 자기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일은 젊은 날의 광야 시대, 블레셋 망명 시대보다 더 힘든 재앙의 날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재앙도 이런 재앙이 없었겠죠. 이런 때에 다윗이 처음에 할 수 있었던 일을 보면 그저 살기 위해서 또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빨리 도망치자.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 다윗이 그랬죠. 예루살렘 왕궁을 나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며 다윗과 모든 사람들은 울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기드론 시내 다음에 있는 감람산 길을 올라갈 때는 머리를 풀어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걸으면서 울며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강 방향으로 향한 광야길에서 다윗은 심의라는 사람이 퍼붓는 독한 저주와 돌 발매질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이런 재앙의 날이 닥쳤을 때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 눈앞이 캄캄하고 앞날의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 전체를 읽어보면서 오히려 이런 재앙의 날들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기도가 회복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런 다윗의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에 대해 배우는 가운데 우리도 어떤 어려움의 날에도 참된 소망과 믿음을 하나님께 두는 신앙을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기까지 어떻게 했는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압살롬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특징을 잘 알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존재입니다. 압살롬과 같은 사람이 있구나. 이런 사람의 특징은 이것이구나. 우리가 이런 것을 기억해 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과 같은 사람에게 마음을 도둑질을 당하면, 도둑을 맞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하게 됩니다. 다음 주 본문에서 볼 수 있지만 그들은 압살롬이라는 세상의 대세에 마음을 두고 그를 따라서 더 좋은 길을 간다고 생각했지만 그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것뿐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숲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죽음으로 그들의 삶은 끝이 났습니다. 출발이 마음을 도둑 맞았기 때문에 그런 결국에 이르렀다고 좀 크게 보면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듯이 아버지 얼굴을 본 이후 왕자로서의 위치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였고 호위병 50명도 자기 앞에 세웠습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국의 제1왕자로서의 위치를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에 내가 왕 다음에 제1왕자다. 봐라, 내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압살롬이 구체적으로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을 가로채는 일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 파악한 후에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만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않으셨다. 왕궁에 들어가 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사람을 가로챘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너무나 힘든 문제를 갖고 왕이 재판을 판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안 되고 내가 이 땅의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는데 그날이 오기를 바라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왕으로서 도와야 할 사람들을 가로채면서 그들이 자기를 재판관 곧 왕이 되기를 바라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진행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갖가지 문제를 겪는 사람들 입장에서 압살롬과 같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말도 들어주고 편도 되어주고 배려도 해주고 희망도 주면은 당연히 고마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마움을 표하며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절하려고 하면은 무슨 절까지 하고 붙잡고 입을 맞추고 내가 오히려 고맙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홀딱 압살롬에게 다 빠졌습니다. 제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사람이 마음을 빼앗긴다는 게 뭔가 트로트 가수의 팬이 돼가지고 일어나면 컴퓨터 켜가지고 그 스트리밍 조회수를 올려줘야 된답니다. 팬들이 그 1위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그 막 몇 개의 사이트에 가서 다 클릭해서 조회수를 올린 다음에 공연 일정을 확인해서 모든 공연에 다 쫓아다니고 그 사람이 발매하는 모든 앨범을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수천 장씩 사서 주변인들에게 다 뿌리고 하여튼 굿즈라는 굿즈는 다 또 수없이 사가지고 사람들이 뿌리고 인기 관리를 해주고 그래서 어떤 남편이 자기 부인이 나이가 벌써 50대가 넘었는데 김모모라는 가수에게 빠져가지고 3년 동안 1억을 썼어. 너무 고민이 돼서 죽겠다고 텔레비전에 상담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최근에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고 그거를 은폐하고 조작하고 그러다가 감옥에 가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예술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힐링을 준 게 아니라 자신의 인격을 속이고 사람을 이렇게 마음을 빼앗는 그런 일을 했구나. 그런데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홀딱 빠졌다가 얼마나 실망과 상처가 클까 이런 생각이 기사를 보면서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압살롬이 한 일은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일이야. 그걸 알아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압살롬 자신은 자신이 성공적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율법, 곧 삶의 윤리를 성경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10계명은 그것을 10가지로 요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10계명 중 8번째로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압살롬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고 날이면 날마다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야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모든 일에 필요하지만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유가 오직 자기를 위한 것이 될 때에 그것은 좋지 못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모든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의 목적은 그들의 마음을 그 주인인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에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두어야 할 것에 두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일인 것입니다. 압살롬의 이야기는 다음 주 본문의 결말이 나오듯이 이런 일의 결국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결국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을 한 지 4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을 만큼 모았다고 얘기했는지 그는 본격적인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윗 왕에게 나아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룰 수 있게 헤브론에 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거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자기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압살롬이 정말 거슬에서 그런 서원을 했는지 반역을 위한 시나리오의 일부로 지금 서원을 위장하고 있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그의 서원이 참된 것이었다면 4년 전에 다윗의 얼굴을 본 후에 왕자로서의 가택연금이 해지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이 서원을 이루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백성들의 마음만 훔치다가 서원 때문에 헤브론에 간다는 것은 하나의 위장술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압살롬에게 평안히 가라고 했습니다. 우린 다윗의 서원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자기와 자기 집이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빠 나 하나님께 가서 특별한 제사를 좀 드리고 싶어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제 사람이 되어가나 보다. 그래 평안한 마음으로 갔다 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압살롬은 그것이 아니었죠. 압살롬은 제사를 이용했을 뿐이었습니다.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가면서 비밀리에 스파이들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두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시작된 나팔 소리가 온 이스라엘 땅으로 연이어서 울려 퍼질 때 스파이들이 나와서 압살롬이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사람들에게 다 공표하도록 이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또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갈 때 초청을 받은 사람이 200명이 있었다고 하면서 이들은 압살롬의 업무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항상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르고 갔다가 압살롬이 왕이 되었노라 이렇게 선포할 때에 대세가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것이라고 여기고 압살롬과 함께 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할 때에 압살롬과 같은 사람을
특징을 알고 분별하는 시각을 가지지 못할 때 얼마나 휩쓸리기 쉬운 그런 일인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압살롬은 이때 특별히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에게는 반역의 계획을 알리고 도움을 받기로 이미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을 반역하는 일이 커져가고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들도 많아졌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표면화되면서 전령이 다윗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문은 이런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의 이야기로 주제를 옮깁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모든 신하들에게 일어나 도망하자. 지금 빨리 도망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압살롬이 급히 따라와서 우리를 다 칼로 해하고 죽일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반역은 그냥 정상적인 정권 교체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을 다 죽여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있는 왕의 신하들은 변함없이 다윗이 하고자 하는 대로 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나가면 수궁 10명을 남겨서 왕궁을 지키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도 왕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은 벳메락이라고 부르는 왕궁의 가장 끝에 있는 집 앞에서 피난 대열을 다시 조직했습니다. 다윗의 모든 신하들, 호위 부대인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다윗을 따라 가드에서 온 600명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광야와 블렛의 땅에서 다윗과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도 함께했고 다윗이 만난 재앙의 날에도 피난길을 함께했습니다. 본문은 이들 중에 가드 사람 이때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가장 늦게 다윗에게 합류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다윗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내면, 자세를 보여주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이때에게 자기와 함께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남으라고 권하였습니다. 그는 블레셋에서 쫓겨난 나그네로서 최근 얼마 전에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에 망명한 블레셋의 고위 장성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그가 압살롬과 싸울 때의 부대의 3명의 사령관 중에 하나로서 전쟁을 지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해서 압살롬이 왕이 되는 시대가 되면은 이때는 갈 곳이 없을 것을 생각했습니다. 블레셋에 돌아갈 수도 없고 이스라엘 땅에 살 수도 없고 어디론가 떠돌 수밖에 없는 그를 생각할 때 너는 차라리 압살롬이 왕이 될지라도 예루살렘에 그냥 있는 것이 좋겠다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내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정도 그곳에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 계심으로 맹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살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룻기에 나오는 룻을 떠올리게 하는 일편단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압살롬 군대와 싸우는 3명의 사령관 중에 하나가 되어서 다윗을 크게 돕게 됩니다. 이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앞에서 따르기로 택한 다윗을 변함없이 따랐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어떤 자세로 따라야 할지 미리 보여주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과 선택은 틀리지 않았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둡지만 보이지 않으시나 살아 계시는 하나님 앞에 있기로 하는 선택은 항상 틀리지 않고 옳은 선택인 줄을 믿습니다. 또한 다윗의 피난길에 함께한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독 아비아달 두 제사장과 함께하는 모든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와서 함께 가고자 했습니다. 이를 본 다윗은 사독에게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지금의 다윗에게 언약궤는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까? 믿고 의지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피난길에 같이 메어가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약궤를 메고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강제로 다윗에게 은혜를 주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무엘상 4장에서 엘리 제사장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언약궤를 메고 나갔지만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삶이, 그들의 내면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메고 진영에 두는 것으로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미신적 신앙이 잘못된 것을 잘 알았습니다. 언약궤와 같은, 부적과 같은 그런 것들을 내가 옆에 두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삶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삶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그런 신앙은, 언약궤를 그냥 옆에 두고 형식을 주장하는 그런 신앙은 의미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공경 속에서도 지푸라기 잡듯이 언약궤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다윗을 보면 언약궤를 옆에 두는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자 하는 자로서의 삶의 자세를 항상 붙잡고 그것을 추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난공불락의 성 예루살렘 성읍을 자신들의 휘하 호위대로 다 무장시켜서 맞서 싸우거나 피를 흘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 보면은 너무 대책이 없이 야 빨리 도망치자 이러다 다 죽겠다 겁을 내는 것을 보이지만 다윗은 당장에는 싸우지 않고자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후궁 10명을 왕궁에 남겨두고 왕궁을 지키게 했는가? 그것이 주는 메시지는 압살롬에게 나는 너와 피 흘리며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뜻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힘이라도 아쉬운 때에 이때와 같은 사람이 그와 함께한 많은 블레셋의 전향한 용사들과 다윗을 도우면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데도 나를 위해서라기보다 그 사람의 장래를 생각해보고 너는 그냥 압살롬이 왕이 되더라도 예루살렘에 있는 게 좋겠다고 한 사람을 진정으로 위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을 마음에 품고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5절과 26절은 그런 삶에 기초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싸우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다윗이 재앙의 날에 가졌던 소망과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현실에서 보이는 것에서는 더 이상 붙들고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에서 겪는 재앙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현실은 어둡고 절망적일지라도 현실이 전부가 아니고 최종적 현실을 좌우하는 것은 되어지는 상황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압살롬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기로 뜻하시고 일하시는가, 그것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설령 하나님의 뜻이 달라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내게는 선하시게 행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자 마음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재앙의 날에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버리지 않고 이 믿음으로 어려운 현실을 버티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의 피난길은 언약궤를 본 것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망만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길로 전환이 되는 그런 시점이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현실적으로도 지혜가 막 생기고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일을 발견하고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를 지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루살렘의 상황을 살펴서 두 아들을 통해 자신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다는 충격적 소식을 들었을 때 오히려 기도를 회복하게 됩니다. 한동안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다윗은 참 무력한 아버지처럼 보인다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은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략을 주시면 다윗이 모든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에 준하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놀라운 계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서 다윗을 죽이기 위한 그런 전략을 짜면 다윗은 필히 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를 알기에 이 일 앞에서는 입을 열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짧게 기도하지만 필사적으로 기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후 도망치는 중에 울면서 맨발로 감람성 길을 걸어 올라갈 때도 다윗은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었습니다. 너무 괴롭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 두렵고 너무 슬퍼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아히도벨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린 후에 자신을 마중 나온 후세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또한 후세였습니다. 이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 어떤 비밀을 가지고 계신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국면에서 하나님께서도 상황을 보시며 하실 일을 하시고 계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아마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알아, 나 이미 다 알고 있어. 난 너를 위해서 후세에게 너 빨리 다윗에게 가봐. 다윗에게 갈 마음을 일으키고 그를 준비시키고 있었어. 하나님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정말 기도해야 되는,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쁘게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재앙의 날을 통해 기도를 회복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세상은 다 나에게 돌았었지만 이스라엘의 인심은 다 압살롬에게 향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 사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을 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아히도벨은 죄의 뼈저린 대가를 보게 하면서 동시에 기도하게 했고, 후세는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남아있다는 것을 다윗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최근의 사무엘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있든 없든 난 몰라, 상관없어. 어차피 인생은 내가 사는 거 아니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조금만 더 길게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있고 없고는 너무나 인생을 다르게 만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얼마나 복된 것인가 발견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윗은 죄와 허물이 있고 컸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의 날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한 우리의 죄로 인한 징계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뜻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징계의 의미는 우리를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구하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를 회복하게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본문에는 머비보셋의 종인 시바와 같이 이런 재앙의 날에 다윗을 돕기는 해도 속에는 자기를 위하는 것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시므이와 같이 다윗의 재앙의 날에 자기의 한풀이를 하는 못된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므이를 좀 보면 피난길의 다윗을 따라오며 계속하여 저주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는 다윗을 향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하여튼 다윗에게는 너무나 뼈아프고 너무나 쓰라린 그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시므의 말을 보면 맞는 말도 있고 자기 생각인 말도 있습니다. 다윗을 향해 피 흘린 자요 사악한 자라고 한 것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꺼져라고 할 때에 가거라 가거라, 꺼지라 꺼져라, 이제 꺼지세요 뭐 이랬던가 잘은 모르겠어요. 그건 그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다윗에게 돌리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다는 것도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므의 저주 속에 다 옳은 말만 읽지 않고 틀린 말도 많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 일이야. 사람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겪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한 내게 닥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있을 수 있고 거기에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일, 원통한 일조차도 그 사람을 위하여 지나놓고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재앙의 날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징계로 받아들였고 이렇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원통한 것에 대해서 처리를 잘 했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당하지 않아야 되는 원통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약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것도 겪게 하실 때에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구나. 그래서 원통함을 억울한 것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보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게 은혜를 주실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볼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 것을 겪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거야 라고 하셨던 것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자신의 죄와 허물도 있기 때문에 겪는 징계와 재앙의 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내가 하지 않은 일로 욕을 먹고 저주를 듣고 괴롭힘을 당하면 정말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도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소화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그거 너무 마음에 두지 말거라. 내가 그거 잘 감당하면 내가 그것 때문에 은혜를 베풀 거야. 너희 죄와 허물 때문에 징계와 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내가 너한테 어떻게 은혜를 줄 수 있겠니? 네가 원통한 일을 당할 때 내가 그거 풀어주면서 은혜를 주면 좋지 않겠니? 제가 볼 때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원통한 일을 당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시게 되는 은혜의 반전이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는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원통함을 내 손으로 풀고자 맞서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는 더 수준 높은 신앙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다윗의 악한 범죄 사건 후에 다윗의 이야기에서 온통 어둡고 비극적 이야기가 가득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온갖 모습의 죄인들이 만들어내는 비극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있으면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 회개한 후에 징계로 인한 재앙의 날을 보냈지만 그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회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역사를 이루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고자 하심을 믿습니다. 그 선한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형식과 의식이 남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해 나가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재앙이 끊이지 않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은혜와 소망, 믿음 때문에 우리는 압살롬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같이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다윗이 그랬듯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애쓰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그런 참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